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왕의 나라 두 번째 순서로 위험한 선택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꽤나 슬퍼하게 되죠. 그러나 그 사무엘이 사울을 슬퍼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은 그가 곧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곧 아말렉 진멸 명령을 사울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으로 아각을 또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을 뿐만 아니라 양떼나 소떼 좋은 것을 또 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크게 후회하셨더라.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결코 이 일에 대해서 너가 슬퍼하는 것 자체가 그 잘못된 거다. 사울을 버린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 가장 큰 죄죠. 결국 불순종의 그 결과로 인해서 뭡니까 철회된 것이기 때문에 너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광야길,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결국은 우리가 지성소, 곧 이 드비러, 말하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미드바르를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면서 통과하는 그것만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결, 곧 이 미드바르, 곧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장소가 미드바르 곧 광야인데 결국 그 하나님 음성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결국 마지막 우리의 고월이 되는 지성소까지, 곧 가나안에까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참 지난 시간에도 우리 예로 다뤘던 것처럼 그 나답과 아비후가 물론 잘못해서 하나님의 불로 초자연적인 불로 죽임을 당했지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예비되는 대제사장 아론이나 다른 남은 형제들 또 가까운 친척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픈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고 슬픈 기색도 내색하지 말라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통치죠. 통치 어떤 방법이죠.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렇게 보시면서 또 오늘 또 새로운 주제로 이제 사울은 버림받게 되고 결국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속의 심중에 이제 사울 대신 이제 이세의 아들 중에서 이제 새로운 왕, 사울을 대신한 왕, 곧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제 다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초대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이세를 찾아가서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이세의 아들 중에서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을 이렇게 또 사무엘에게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슬퍼 말라. 곧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지난 시간 내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그 레위기 10장 6절에 나오는 것, 곧 여호와의 불로 치심을 인하여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곧 제사를 드리다가
망했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슬픔이 아니고 그 여호와의 불로 치심을 인하여 곧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저주, 그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것에 대해서 결국 죄에 대한 슬픔이죠. 왜 그 아들들이 죄를 지었으며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죄를 범하고 물론 우리가 또 회개라는 그런 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주셨지만은 우리가 예수 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그것이 내가 죄로 넘어졌던 사실 그 자체가 슬픔이고 비극이고 슬퍼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자,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이제 다루었고 이제 다윗의 일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는 단계로 일단은 선택받은 그런 얘기로 지금 오늘 주제가 이어지는데 결국 사울은 버림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중에 다윗을 선택했다.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을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통보한 것이고, 그런데 이건 참 위험한 일이죠. 이 다윗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뭡니까? 위험 요인이고 위험 인물인 거죠. 왜? 아직 사울이 하나님 심중에서는 이미 버림받았지만은, 왕으로서 이제 그 버림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사울이 아직 그 왕의 직임이, 뭐랄까, 그 임기, 기한이 남아있죠. 사울이 죽기까지. 그 나중에 블레스카이 전쟁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현직 아직 왕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새롭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이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이죠.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은 여러 차례 그것도 아주 근거리에서 얼마든지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러나 그때마다 이 사울의 살레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이제 살려주시죠.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시는 것이죠. 왜? 다윗의 일생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히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바라본 다윗 왕 일생은 아직 죽어서는 안 되죠. 여기서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이 다윗이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이것이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윗의 일생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많은 병든 자들이, 소경이, 또 안전병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항상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곧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계보로 오셨다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모든 그 문제 해결자로, 곧 메시아 대망,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이 다윗이 겪었던 일, 다윗이 걸어갔던 길과 조금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연결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곧 구약에서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의 계보,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이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 이제 동방 박사들이 한 2년 가까이 걸어서 이제 별을 보고 저 멀리 동방, 그 동방이 옛날에 우리 지금 학자들이 지금 뭡니까? 이란 페르시아가 아니고, 거기서는 2년이 안 걸리죠. 한 3개월이면 갈 수 있죠. 아무리 천천히 가도.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이
걸려서 온 먼 거리에 있던 그때 당시로 가장 천문학이 이 별에 대해서 잘 연구했던 나라가 신라였죠. 그래서 그 신라 뭡니까 경주 불국사에 가면 첨성대가 있고 하여튼 그때 이 신라의 이 천문학자들이 세계 최고였다 그러지요. 그리고 사실은 신라 이전에 그 위에 우리 고조선 단군조선은 이제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많이 밝혀져서 알려지고 있는데 역단의 후손이라고 보고 있죠. 그것이 성경과 가장 가깝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고조선 때 우리의 고대 언어는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했다.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발견됐던 그 와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문화적인 언어적인 그런 여러 가지 내려온 우리 조상의 모습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과 참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 부분 제가 또 다른 시간에 여러 번 다뤘고요. 어쨌거나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와서 결국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죠. 사실은 지금 아기 예수 이때 당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한 2살쯤, 2살 아래, 그 2살 가까이 되었을 무렵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그 교회 앞에 또 캐톨릭 성당 앞에 보면은 그 마리아의 무릎에 앉힌 혹은 마구간에 누인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때 당시 목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탄생했을 때 경배한 것이 많아요. 찾아뵌 것이 맞죠, 첫 번째로.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 온 것은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사건하고는 거의 2년간의 시간차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었을 때 시간적인 오해가 없게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이 동방 박사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현재는 2살밖에 안 된 아기 예수지만 사실은 왕으로 오신 그 왕을 경배한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고 묻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이 속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너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알게 되면 나에게도 가르쳐 달라. 내가 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라. 거짓 경배죠. 사실은 그 아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방 박사들 속인 거죠. 이 일이 이제 동방 박사들은 잘 몰랐지만 천사들이 나중에 나타나서 너 돌아갈 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헤롯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죠. 사단의 계략을 미리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사실은 경건했던 어떻게 보면 그 신라 땅에서 왔던 그 경건한 의인들, 구약을 연구했고 별의 예언을 연구했던 구약 예언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그 경건한 그 동방 박사들 안전하게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사실은 이 예수는 아기 예수가 아니고 우리 성탄절에 그 아기 예수를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물론 행사하고 기념하는데 사실은 아기 예수가 아니고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곧 현실에서 사탄의 영을 받은 그 헤롯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결국 구약의 사울이 다윗을 결국 끝까지 죽여 없애려고. 왜? 제가 자신이 지금 현재 왕인데 무슨 또 다른 왕이 아무리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 비록 그가 사울의 사실은 사위였잖아요. 자신의 첫째 딸입니까? 미가를 아내를 줬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위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혈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원수와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원수죠. 그 구약의 사울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다윗은 제거돼야 될 말하자면 1순위 원수인데 이 신약에 와서 정말 진정한 만왕의 왕 다윗은 예표죠. 하나의 어떤 예로 상징 인물이고 다윗은 그 메시아가 아니니까 단지 다윗의 계보 곧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한 시대를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사단이 노린 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현실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곧 예수님이 2살 때까지 뭡니까? 유아 살해 명령까지 내린 왕이 사실은 헤롯 대왕 첫 번째 왕이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BC 4년경에 태어났으니까 여기 킹 헤롯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 왼쪽에 이 킹 헤롯. 이 사람이 이제 유아 2살 이하의 사내 아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이제 말은 첫 번째 헤롯이죠. 헤롯 왕이죠. 헤롯 부왕.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자라서 공생의 기간에 들어갔을 때 왕이 이제 그 아들 때의 헤롯인 헤롯 안티파스. 곧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있을 때 빌라도가 자기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을 때 헤롯이 봤을 때 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모반한 일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뭐 귀찮기도 하고 해서 도로 뭡니까 빌라도에게 돌려 보내죠. 빌라도가 아주 입장이 곤란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있는 손을 씻으면서 야 너희들이 책임져라 유대인들에게 돌리죠. 그 피값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 법석을 치고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뭡니까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 시대에 그 말로 지은 죄값을 그대로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치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던 당시에 헤롯이 이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예수님 사후에 또 부활 이후에 그 손자 때, 곧 헤롯 대왕의 손자 때에 나오는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사도 가운데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되죠.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되겠죠. 결국 어쨌거나 헤롯이 뭐 아들때가 됐든 이 왕이죠. 그래서 물론 유아 살해 명령했을 때도 이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지금 현직 헤롯 대왕인데 무슨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정말 예수님을 사실은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사단의 계획은 하나님 미리 아시고 다 피할 길을 내셨고 그 대신에 억울하게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던 그 사내 아이들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게 되죠.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그때 어미들의 통곡 소리, 애곡 소리가 베들레헴을 그렇게 휩쓸었죠. 참 다른 사내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이런 부분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하나 살리자고 다른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려 알겠습니까? 결국은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은 또 허용을 하신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어쨌거나 예수님은 메시아로 또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 죽으면 안 되죠.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고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의 입장에서 곧 이 헤롯의 입장에서 헤롯 대왕 때나 아들 때 헤롯 안디바 때나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 지금 다윗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죠.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보고 그런 소경들이 또 안전병이들이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죠. 거기 다윗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다윗은 왕통, 예수님의 왕통, 그 왕의 계보를 이을 그런 중요한 구속사의 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생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사실 처음에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런 놀란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기적들을 봤을 때, 야, 이분이 우리의 정말 그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 유대인의 왕으로 되어서 그 로마로부터의 이 핍박, 헤롯으로부터의 핍박, 빌라도 총독으로부터의 그런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영받죠. 심지어 예루살렘 입성까지도 마지막 종료주일까지도 그렇게 대환영을 받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저들의 그 꿈을 허무하게 이제 이루지 않게 되죠. 저들의 꿈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죠. 결국 십자가형으로 우리가 그렇게 처형받게 됐을 때, 그래서 아무런 그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저들을 구원할 그런 아무런 어떤 그 마지막에는 그런 어떤 이 행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저들은 배신감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못 박는 데 내주라고, 저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유대인들이, 그리고 결국 빌라도도, 헤롯도,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적했던 당시에 그런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못 박는 데다가 내주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은 제거돼야 될 대상, 곧 현실의 왕이 있잖아요. 지금 세속의 왕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됐든지, 예수님 2살 당시에 헤롯 대왕이 됐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로 들어갔을 때는 헤롯 안디바가 됐든지, 어쨌거나 세상 왕은 메시아가 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세속 왕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제 거역하는 거죠. 안 맞죠.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왕으로 갔을 때, 왕권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회 구석구석, 심지어 가정에서부터, 부부에서부터,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이 모든 것이 결국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것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항상 작은 것 하나하나 이렇게 충돌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갈 수 없는 원리죠. 그래서 성령의 전과 이 사단의 이 지배가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아닌 것, 말씀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우리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충돌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십자가고, 내가 죽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이 오는 것처럼, 내가 죽어져 없어질 때, 나의 자아, 내가 했던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졌을 때, 곧 이 십자가형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만이 우리가 결국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최후 승리,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단계, 주님과 연합하는 단계.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패, 곧 죄의 패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조롱 섞인 그런 제패를 세 가지 언어로 히브리어, 또 당시 아람어 이렇게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된 것, 왕으로 이렇게 인식된 것 자체가 당시에 헤롯이나 빌라도에게서는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세상 왕으로 지금 엄연히 지금 통치자로 있는데
결국 이 사단이 세상 왕 속에 들어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대적하고 신본주의를 거역하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충돌이죠. 이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심지어 천년왕국 말기에도 또 한 번의 그 복과마국 전쟁, 마지막 대충돌이 있잖아요. 결국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세상 왕의 입장에서는, 세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신본주의를 거역하게 돼 있죠. 거절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살해를 할 그런 모의를 했고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순서, 이 다윗이 버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사울 대신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위험한 선택이죠. 위험한 선택.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 당시의 왕이 어떤 사울이 버림받았지만 아직 왕으로 있잖아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험한 거죠. 위험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인데, 결국 이 하나님의 선택은 곧 이 위험한 선택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 없는 뭡니까? 이 크라운, 곧 승리, 곧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구원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쭉 정리한다면은, 결국 이 하나님은 위험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신앙 여정을 갈 때 때로는 위험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경우,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어떤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곧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앞에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또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방법, 곧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결국 이 사울 대신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위험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비록 현실의 왕이 사울이 아직까지는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울에게서 이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마치 이것이 신약으로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기 때문에 2살도 되기 전에 그 어린 예수가 유아 살해의 어떤 그 위험을 또 통과했어야 되고, 또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결국 십자가형으로 그 길을 우리 인류의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위험한 선택이지만, 그 위험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또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구속의 그 구속사의 우리 한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이루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신본주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 위험한 선택만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장차 세월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계보로 이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다윗이 미리 걸어간 거죠. 그 길을 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이세 아들 그 부분을 다룰 때 이제 그 족보를 이렇게 참고하면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순서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 기름 부음은 위험한 선택이었다.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열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